네, 오늘은 우리 1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4번 자유함의 지식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14번 자유함의 지식이 잘못되는 경우. 자유함의 지식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인데요. 이 지식이 잘못될 때가 있다. 어떨 때 잘못되는가? 사랑으로 행치 않게 되면은 잘못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찌꺼기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종교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라든지, 제사밥이라든지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데서부터 자유해야 되고 다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갑자기 집에서 거울이 깨졌을 때, 뭐 컵이 깨졌을 때 이게 안 좋은 징조가 아닌지 나쁜 징조가 아닌지, 우리 집에 뭐가 일이 있을래나 뭐가 깨질래나, 꼭 사람들이 그런데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선을 봤는데 선 먹다가 컵이 떨어져가지고 컵을 깨뜨렸다. 그럼 기어르니 깨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막연한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왜 깨뜨렸느냐? 그냥 손이 그냥 쳐져가지고 우연히 깨뜨려진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두는 순간 악한 귀신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절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무슨 유리창이 깨졌다, 뭐가 했다, 그래서 깨졌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찌꺼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성경은 말끔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깨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묶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간 나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상은요, 세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 부처상을 막 해놓고 거기에 돌을 만들어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그 다음에 어떤 동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네에 보면은 왜 큰 당산 같은 데 있잖아요. 나무. 그 무슨 나무라 큰 500년 묵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앞에 여기 경산 쪽 여기 가면은 도로 가운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무를 못 베어가지고 그거 베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못 베어가지고 차가 막 돌아서 가 이쪽으로 도로 한가운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인데, 이 우상들의 사람들이 무엇을 부여한 것이냐면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자기 동네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죠. 괜히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여. 나무는 그냥 나무의 따름인데 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나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돌은 돌이다. 돌로 부처를 만들었다 그러면 부처가 우리를 복을 줄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바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막 절을 하고 발디딜 틈이 없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올라가 보니까 나 그런데도 올라가요. 우린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절을 하고 앉아서 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돌을 그냥 깎은 거예요. 사람이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다가 단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다 놓고 어떤 음식을 놓고 여기다가 뭐 죄를 죄를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 음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제사를 지낸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세상에서 우상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여진 이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 뭔가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면은 절밥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을 이 머리가 좀 아프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향냄새가 가득 탑을 피우니까 향냄새가 나는 거죠.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은 악한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오직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적 세계, 육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양을 닮은 우리 모양하고 같죠. 이런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뭘 하시느냐면은 오직 신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에 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우상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면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우상에 관한 것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다. 너희들한테 있는 이게 우상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우상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때로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할 때가 있다. 언제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인가?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뿅 자랑을 할 때, 뿅 낼 때, 이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삶의 그러한 이 활력소, 완전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이것이 독이 되느냐 하면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은 정작 이 나무가 뭔가 이 나무에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 나무 앞에서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이거 먹으면은 탈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 내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거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면서 뽐내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그들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또 할 수 있다. 나는 이만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상대방의 그 수준, 상대방의 그 지식이 없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그 자신이 교만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내가 좀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지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 지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행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술이 있습니다. 술이 있으면은요, 술 마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내가 술 마신다고 해서 무슨 내가 범죄를 한다거나 술 마신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마실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요, 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술 마시면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을지는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시면 안 되는가?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도 되지 않았는데 그만한 말씀도 없는데 그 사람도 이게 마시면 되는가 보다. 이 동네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도 보면은 술을 마시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다 술을 마시는 교회가 이게 흐름이. 그래서 야 우리는 뭐 한 잔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이 같이 따라 마시면은요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때럼직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더 자유하게 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데 이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더 괴로운 나날이 그에게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마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마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내 술 먹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술 먹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좀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너 술 먹었지. 아니 어젯밤 술 먹은 거 야 봤어. 목사님한테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사님한테 진짜 일러가지고 그 사람이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집사직을 잘라버렸어 다음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나오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 나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지식을 다 이게 가지고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지만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는 여기에 아주 국한된 얘기지만 수많은 지금 우리들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거부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능력이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런 게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그런 관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은 그 사랑으로 행치 않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 귀신들이 바로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치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요, 상황이 악화되고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상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도 부여하는 이러한 것도 안 되지만은, 우상에 관해서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행동하는데도 조심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또 담배 피는 동네에 가서는 모두가 다 담배를 다 피워. 그럼 내가 피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안 피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피는 데에서는 안 피는 게 복음 전하는 데는 좋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요즘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세대는 없죠. 목사가, 전도사가 어디 담배를 핍니까? 근데 그런 전도사님이 한번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한 거죠.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너무 말씀 잘 전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어디 저쪽 자기도 어디 좀 댕겨올 때가 있어서 이쪽 밖에 이제 나갔다 오는데, 점심시간에 그 목사님이 저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우연히 한쪽에서 담배 피는 것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실화인데, 이 자매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그거를 들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배신감이 바로 들더라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배신감이 딱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동네에 가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나 전도사나 담배를 안 피는 게 이게 규례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성경에 있는 규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는 것이구나.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이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들입니다. 잘났다고 자꾸 그거를 억지로 지가 내가 뭐가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당장 문제가 생기죠. 벌써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민심이 딱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에 모든 민심이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목사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잘못되는 거, 이것도요, 민심이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이게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이 상황을 읽어내리는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절제력이죠. 이게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모자라가지고 율법적으로 행하면서 또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자유한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자유한 사람들은
또 율법적인 사람들을 어리다고 또 정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 정도로 있으니 내가 이거 해도 된다, 이런 뭔가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진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겉껍데기로 아는 거죠. 겉껍데기. 실제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경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실상 그는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세상에 행한다면 피상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피상적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그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을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여러분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피상적으로 우리 교회 나와라. 100번 얘기해. 지겨워 그만 얘기해. 잔소리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잔소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정말로 전공을 찌르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이 피상적인 겉도는 말씀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시내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자꾸 물어보세요. 예수를 아세요? 다 예수 들어보고 다 예수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아세요? 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들이 진짜 핵심적인 예수에 관한 지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전부 피상적인 것만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겉껍데기의 그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행한다고 한들 어떻게 나한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다 피상적인 것을 아는, 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면요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인 분이시고 너무나도 이게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예수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계를 보기에는 예수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런 정방형의 건물을 하나 보여줘요. 이 건물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게 동쪽에 문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가 북이고 동서남북이죠. 여기가 남이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 건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방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방들이 있고 이런 방들을 보여주고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건물이 또 있고 이 성소 안에도 방들이 또 쫙 30개의 방들이 성전하고 딸려 있는 이런 집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요것을 요 자를 재고 가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예수겔한테 자를 재면서 가르쳐 주고 요거는 몇 자다 방은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이거는 3층 집으로 되어 있고 이 3층 집 여기 3층 집에는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면서 회랑이 있고 회랑은 몇 척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재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사실상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리뭉실한 하나님으로 알아버리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들어서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찔러줘야 돼. 당신이 누구이냐? 당신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죄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세상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해하기만 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전달해주고 정말로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 전파가 조금 이제 한물 지나가는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시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다시 전해줘요. 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너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교회 나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 나가면은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교회 나가니까 예수를 믿지요. 이렇게 그 막연히 아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26년 동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 핵심 복음을 전달을 해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하니까 알겠다 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구원 예수님 영접을 시켜요. 그 애들한테도 교회 나가는 애들한테도 시킨다고요. 예수님 영접을. 그래서 어제 그제도 한 친구가 와서 내 연구실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영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예수님을 영접을 시킴으로써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게 그 피상적인 지식, 예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 때문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올바른 지식을 몰라가지고 이게 이 지식에 갇혀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그들한테 전달해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짭이에요. 최근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름다운 성경 공부 그룹에 주신 최근에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 다 이제 그룹들마다 이게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이제 한국에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단순하게 진짜 기독이 무엇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전달을 해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을 시키는 이게 저의 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일이고 그게 저의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특징은 정확한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나오지만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영접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도 그렇고 이제 성경 공부 그룹도 오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뭘 써서 이제 명단을 전부 다 그 전주에 해가지고 명단을 다 내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내라. 그래서 이름이 생각 떠오르면은 그것을 전부 다 내면은 내가 여기서 다 기도해 주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에 18명을 냈어요. 이제 18명을 기도해 달라고 명단이 18개가 들어온 거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지난주가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한 15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나온 그 명단 중에서 명단에 올라온 그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교회에도 나가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입니까? 바로 그날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앞으로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하고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시키는 달란트구나.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업을 지금 한 3주 전부터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벌써, 제가 예수님 영접시킨 사람은 3사람이에요. 3사람인데 한 사람은 교회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또 교회 나온다는 거야. 또 다음 주에. 그러니 그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이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우리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영접 기도회문 우리 주보에 나온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를 손잡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 다음에 제가 없다 그러면 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거 이외에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구원.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100명은 영접시키겠다. 아니면 1000명은 영접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행하시면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그런 막 결실들이 나타나거든요. 희한한 결실이. 그걸 지금까지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도 어리석어가지고, 나온 척만 하고 돌아다녔지,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해보라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시켜요. 자꾸 그것을 시키고, 복음 전하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복음 전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지금 시키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 피상적으로 아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행하는 것하고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만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또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뭘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사랑인가요? 감정적으로 막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는 사람이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침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상이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처는요,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상을 자꾸만 크게 만드는데 왜 크게 만드는? 돈벌이 하려고 크게 만드는 거죠. 왜? 크게 지어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이게 이 종교 집단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커져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며 진짜로 한 분 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세상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신다고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우상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사진에다가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수님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 두고 거기다가 맨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사진이 몇 개가 3,000가지 종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사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진 이거요 다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여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귀신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찌꺼기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못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켜줄 줄 알고 방에다가 걸어놓는다거나 어떤 사람은 염주를 갖다가 차에다가 걸어놓은 차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게 지켜지고 천번의 말씀. 그렇죠.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 거 귀신이 거기 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면은요 자동적으로 귀신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 예수님 사진을 놓고 어떤 권사님이 거기다가 수년 동안 했더니 나중에 이 권사님한테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한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막 이 사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귀신, 여기서 같이 먹었던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몇 년 동안 잘 먹었다 사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막 직접 나타나는 거야. 그 완전히 사진 속에 숨어가지고 그걸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 악한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또 역사를 하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은요, 이게 나무 같은데도 의미를 부여하면은, 막 귀신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꾸. 거기도 의미를 부여하고 무당을 자꾸 찾아가면은 진짜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싹 무시해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전체 말씀이 그런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게요, 우상의 제물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도요, 이게 부자들이 있었어요. 뭐 고깃배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부자 있지 않게 상업을 하고 이런 사람 부자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찬에 할 때 이 음식도 갖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먼저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포도주하고 떡하고 막 먹고 취해가지고 있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나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이 이런 가난한 자들은요, 그 당시 우상의 제물로 나온 이 고기가 값이 싸단 말이에요. 값이 싸기 때문에 이걸 또 먹고 싶은 이 싼 값에 똑같은 고기를 싼 값에 사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계속해서 먹어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하여지고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느 때 그렇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 우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행동 속에 들어갈 때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내가 의미 부여한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내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내가 자신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때를 악한 귀신들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틈 못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때를 딱 틈타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농락하게 되는, 약한 사람들한테 농락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여러분, 귀신들은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도 역사해요. 육체적으로 내가 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도요,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가 약할 때 귀신이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더 악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이런 거 걸려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빨리 거기서 탈출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약할 때.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매우 내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이럴 때 이 귀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풀이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질 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촥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고 해야 돼. 특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시고, 한 방언 기도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영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중요하죠. 그러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여러분,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식물을 이거를 먹고 안 먹고 해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해서 정결하고 먹는다고 해서 더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여도 또 부족함이 없어요.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그 일에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을 보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먹을 수 있어요. 자 자유함이 있는 자죠. 이 자는 우상의 제물을 지식이 있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압력을 해서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가서 먹게 된다는 거죠.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양심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먹을 그러한 지식이 없는데 그걸 자꾸만 먹게 되면은 양심이 약한 자가 되어버려서 악한 귀신들한테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 지식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형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형제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탁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미덕 중에 이 절제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안 했더니 이게 내 좀 찝찝하다. 11조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뭔가 이게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갑자기 뭔 사고가 팍 터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가 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1조만큼 또 그냥 갖고 가버린다거나 이러면 그게 또 간접거리가 되어가지고 제가 11조를 안 했더니 이번에 목걸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2배로 더 비싼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와 같이 자꾸 이상하게 종교적인 그런 이걸 부여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내가 11조 하는 건 잘못했구나. 그럼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잘하면은 상 받고, 아니라는. 그걸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질문.